오늘은 신학 강의 조직신학 교회론 2강 우리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는 핵심만 가지고 제 총정을 다시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 번째 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교회 권세, 세 번째 교회 예배에 대해 핵심만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기능은 신원 선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원을 선포, 전달하는 종교입니다. 구약의 신원은 족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신학의 신원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전 집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례전이란 하나님 은총을 체험하는 가시적 수은 방법인데 가톨릭의 7성사, 영세, 즉 세례죠. 성찬, 고해, 견신, 임직, 혼인, 종유, 영세 이렇게 성만찬 성경적인 나머지는 인위적인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경적 세례 성찬만 채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에 성찬 집례를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성례전 집례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례요.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 물로 씻다, 깨끗하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에서 유래되었고요. 재시침 받는 의식으로 입교 의식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보통 개선되는데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세례 중에서 성인 세례가 있는데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수례, 세례는 기본적 신앙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 기존 신앙을 증가하고 강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유아 세례입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성, 연관성, 일관성에 근거해 볼 때 믿는 자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에 근거하여 세례에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써 이루신 구속의 효과와 신령한 은혜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에 직접 참여하고 기념하는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죠. 성찬입니다. 성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의 죽으심, 즉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영적 생명에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는 의도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바로 커지고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인과 같죠. 성찬과 그리스도의 관계 제1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 있죠.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에 직접 임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루터 교회는 공제설인데요. 몸과 피로 된 그리스도 전인격이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쯔밍클리 상징설인데요. 기념설이라고도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거나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칼빈의 영적 임재설,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영적으로 임재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참여자 및 효과는요.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아직 분별력이 없고 입교하지 않은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대로 참된 무신앙 고백자, 비방거리가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 불가하고요. 참 성도로서 흠이 없는 사람 입교인, 즉 세례 교인만 성찬에 참여 가능. 그 효과는 말씀으로 은혜의 증진, 영적 양육과 성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론에서 두 번째인데 목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양에 대한 주님 의도는 첫 번째는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양떼요 하나님의 양떼요 목사들은 주님 재림시까지 양들을 위탁받는 존재, 즉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양에서 양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양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목양의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양의 방법은 돌봐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3가지 목양을 방법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돌봐주고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고 말씀을 증가하셨죠. 3대 사역에 예수님도 철저히 숭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돌봐주는 목양은요 잠언서 27장 23절의 말씀대로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를 마음에 두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소떼를 마음에 두라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탄은 늘상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 무섭습니다. 잠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목양에서는 고쳐주는 목양인데요. 목자들은 신방을 통해 말씀으로 치유하고요. 기도로서 치유하고 또 안수로 병든 자를 안수로 치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으로 서로 치유를 받고요. 믿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안수 치유, 찬송 치유, 믿음 치유는 한 박자가 돼서 똑같은 것이 다 중요하지 하나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해서 가르쳐주는 목양은 무엇일까요? 문답식 교육. 문답식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읽다 보면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기정 목사님도 문답식 교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밴드로 글을 보내오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교육을 병행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교육을 하고요. 교육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또 가르칠 내용은 주의 도, 주님의 길, 그 다음에 주의 뜻, 그 다음에 주의 길, 주의 율례, 명철과 지시, 경건과 영적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목양의 한 핵심입니다. 주님의 목양의 결론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양들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어느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를 공격하고 자기의 자리가 뺏기기 때문에 그를 공격하고 정말 의도적으로 상당히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몰시하고 넘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바른 신앙과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선교죠. 대적 방향에서 전도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건 중요한 기능입니다. 본래 선교는 대내적 전도 임무고요. 대외적 선교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건 전도 임무고 해외적으로 한 건 선교 임무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국내에서 일하면서 난 선교사야 그런 분들을 좀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분이 선교사고요. 국내는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 임무를 맡는 분들이죠. 6번째 개혁의 묘상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 만남과 사람과의 수평 만남,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만남 중요하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 만남이고요. 또 하나는요 사람과의 수평 만남,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그 의미를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묘상 중에서 칼바르트는 교회는 그리스도 지시 따라 살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된다. 교회는 애타적, 대타적, 지력적 모임의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주일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요청의 새 메시지, 회개와 새 출발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축복과 심판 내용도 구분돼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 봉사, 구제 등 사회 개혁에도 동참해야 되죠. 사회가 어려우면 기도도 하고 나라 구국 기도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새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새 출발이 되고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 시간보다 성전에서는 주일 설교에 집중하며 주일 설교에 들으면 5분, 10분 전에 와서 주보를 보고 다 예배를 준비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교하시는 분부터도 설교에 시간을 맞추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교하시는 분은 10분 전에 정말 딱 준비가 다 되고 있어야지 늦어서는 안 돼요. 주일 설교 상당히 중요합니다.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상당히 시간에 관심을,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또 개혁의 초점은, 교회는 개혁 행동, 목적이 하나님의 의지 달성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개혁 목적이 교회 지도자의 사적 이익 달성을 지향해야 된다. 사적은 안 되죠. 말씀을 선교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그 다음에 영적과 그 다음에 영성을 키우고 말씀을 공부해서 일반 성도를 양육하고 일깨워주는 곳에 해야 되죠. 교회가 사적으로만 모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의 표본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개혁의 묘상이 된 좋은 표본은 칼빈의 제네바 비폭력 개혁운동, 최근 해방신학, 혁명신학, 종속신학, 정치신학에서 폭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 매우 유감이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권세의 원천과 행사는요, 교회의 권세의 원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창설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바 제자들에게 맺고 푸는 천국 열쇠는 물론이고 제3권세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교회 권세의 행사는, 교회는 이 권세를 행사하는데 말씀 생활과 표준에 철저해야 되는 바 목사, 장로, 집사 등 직원들을 통해 행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도 중요하고 집사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야만이 교회 권세 행사를 치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분을 맡은 목사들이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 또 현장 목사, 강사 목사도 다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완전히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교회의 권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세, 신령성을 의미, 이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주셨고요. 성도들에게만 독점 행사합니다. 도덕적, 영적 방식으로 행사 가능하죠. 교회 사역적 권세는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 청지기, 봉사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교회 권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교리권입니다. 즉 교훈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의 수호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내가 마게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래서 하나님 말씀의 수호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3, 4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전달권인데요. 이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교리권에서 교회 권세의 종류였어요. 세 번째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학연과 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디모데후서입니다. 목회가는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전서가 많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2장 2절을 볼게요. 그것은 신학연구와 장려인데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교회 7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위권은요 질서 유지권인데요. 질서를 유지권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결유지권인데 순결유지권 우선 마태복음 하나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의 18이죠. 18의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라. 이렇게 하고 또 요한복음 20장 23절도 순결유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사역권인데요. 첫 번째 사역권에서 영적 사역권이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9절 영적 사역권을 주셨죠. 말씀과 기도로 이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권에서 물질적 사역권이 있는데요. 물질적 사역권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9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인데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빈민 구제와 자선 봉사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크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법은요. 예배법 시간을 지켜라. 예배 시간 반드시 지켜야 되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안내위원회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잡담을 삼가야 돼요. 교회 성전에 너무나 잡담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가 시작되면 이동을 삼가야 됩니다. 특별한 담당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동을 삼가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죠. 네, 다섯 번째 암송시는 한 목소리를 하듯 맞춰 암송하라. 서로 양쪽의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가능한 새 돈으로 드리라. 이것도 정성이죠. 일곱 번째 예배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교회의 청결을 유지해라. 아홉 번째 주보에 별표 표시 일어서라 하라. 열 번째는 예배 중에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중입니다. 예배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대예배죠. 통상 주일 오전 11시가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일밤 찬양 예배는 주일 저녁입니다. 찬양 예배는 3일 기도에 수요일 저녁 기도를 하고요. 새벽 예배는 매일 기도 중심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틀리죠. 철학교대는 금요일 24시 전후에 합니다. 옛날에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 교회가 많고요. 금요 예배가 많이 없어진 게 안타깝습니다. 금요 구역 예배 각 구역장 인도 가정 예배 특별 절기 예배 부활절 예배요 추수감사절 예배와 맥추절 당회 결의로 교회 예배 그 다음에 특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창립기념일 3.1절 현충일 광복절 중추절 개헌절 송구영신 교회 예배 등등입니다.
심령붕괴 예배가 있는데요. 통상 연 두 번째 두세 번 하고 하는데 3박 4일간 부흥 강사 초청 성경 공부도 하고요. 사경회도 하고요. 불신자 초청해서 전도 집회로 구분이 됩니다. 요즘에는 심령붕괴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죠. 그 다음 예배 시의 주보는 하나님께 경배 보고서 별표로 일어선다는 것이죠. 장로 교회 주일 대배는 인도자 설교자, 목도는 기원 예배의 부름이고요. 성시교동 교동문을 얘기하고요. 신앙고백은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찬송, 대표기도, 성경봉독, 찬양, 설교 제목, 목회기도, 봉헌 찬송 및 봉헌기도, 간구, 주기도문 찬송, 축도, 송령, 화답, 찬양 등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론을 여기까지 말씀을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잘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직시간 교회론이 얼마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살아서 정말 역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20분간의 짤막하게 핵심만 전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성령 성자 성령 성성이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찬송가 407장 구주 함께 다 죽었으니 하고 모든 거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